최근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2달가량 내린 그 장마는 언제 있었는 일인 듯 무더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장마를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피해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남 함안군입니다. 함안군 서상면에서도 이번 장마를 통하여서 산비탈이 무너지고 토사가 쓸려와서 논두렁이 전부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기자 한 분께서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서 두 분의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대요. 구부정하게 허리가 구부정해서 이제 땅바닥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방울토마토를 줍고 계셨는데 그것을 본 남편 할아버지께서 어차피 다 썩었는데 그거 뭐 하려고 주냐면서 막 핀잔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당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가 이 기자에게 자신의 그 한탄, 신세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태어난 지 4살 때 이 할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근로보국대로 이제 일본에 끌려가서 지금까지도 생사를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당시 21살이었던 어머니께서는 이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대구입니다. 대구의 보육원의 보모로 일하게 되었고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조부모 밑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서 지금 할머니와 결혼을 하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연탄 공장 일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억적같이 일해서 돈을 모아서 정말 이 땅 문서를 손에 거머쥐게 되었고 이제 농사를 지으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번 장마를 통하여서 이제 피해가 막심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할아버지가 자신의 신세를 계속해서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듣다 못한 그 할머니께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간 일이고 나 지금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이 뭘까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당신한테 사랑한다 말 듣는 것이요. 자매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한다라 그 말을 듣는 것이 소원인 것 같아요. 평생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저는 제 아내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준 멋진 남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으시죠?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나에게도 소원이 있다라고 수없이 밝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읽는지 안 읽는지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보이거든요. 함께 힘주어서 11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과 같은 성경 구절이 수없이 성경에서는 반복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는 죄와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는 죄와 심판과 구원이라는 사이클이 반복해서 계속되는 구조인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기회를 계속해서 줬는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심판해서 그냥 멸망을 다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 사사 시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시절과 그 시간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으신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해초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이방 민족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해초리로 사용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이 성경에서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상황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사다임을 이제 그들을 치는 해초리로 사용하셨죠.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괴로운 시절을,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이스라엘 생각하시고 사사 온니를 세우시고 온니에게 구산 리사다임 손에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온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온니엘 사사로 있었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사 온니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니엘이 있을 때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장에서 이미 그때 이스라엘 상태를 이미 증언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늘 언제나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미워했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은 하루에 30분씩 만화를 봅니다. 컴퓨터와 이제 TV를 연결해서 이제 컴퓨터에서 그 무엇을 볼 건가 결정을 하고 이제 TV를 통해서 만화를 보게 되어지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그 한국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는 만화를 봅니다. 30분 동안.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아이의 그 교육을 위해서 영어로 하는 만화를 봐요. 근데 아이들이 언제 만화를 보느냐? 우리 아내가 출근하면 만화를 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아내가 출근을 해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까지,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까지 제가 아이들을 이제 돌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만화를 봅니다. 화요일부터였습니다. 화요일부터 이제 영어로 된 만화 봐야 되잖아요. 영어 만화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갑자기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혼잣말로 이러는 거예요. 아, 볼 게 없네. 뭐 보지? 아, 볼 게 없네. 뭐 보지? 제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한다 해도요, 저 혼자 하는 말인데 저 들으라고. 자, 뭐 볼 게 없네, 뭐 보지라는 소리는 컴퓨터 앞에서 해야 됩니까? 제 앞에서 해야 됩니까? 컴퓨터 앞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저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오늘은 한국말 만화 봐. 괜찮아. 그러면 신나서 뛰어가서 이제 한국말로 된 만화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한국말 만화를 봤어요. 이제 아내가 알면 난리 나는 일이겠죠. 그런데 가끔 아내가 출근한 뒤에 저한테 일러줄 게 있어서 이제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전화를 할 때 저는 이제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아내와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해요. 그러면 주변의 모든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아내한테. 이제 그렇게 제가 아내와 통화를 하면 이제 우리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막 컴퓨터로 뛰어가요. 그리고는 딱 멈춥니다. 만화를 딱 멈춰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날은 한국말로 하는 만화 보는 날이 아닌데 지금 이거 보면 엄마한테 혼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괘씸해지는 거예요. 감히 아빠가 교육자인데 지금 저런 영악한 짓을 하다니. 그리고 아들 그런 모습 보면서 다윗이 재중에 잉태했습니다. 그 고백이 막 와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애든 어른이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란 존재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아이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다니까요. 사사 온니엘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평온은 그들의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 온니엘 때문에 그들은 평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 백성 만들기는 인간의 거룩이 필요한데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나 거룩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살지 못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사사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사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변화됐다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이러한 성경 구절 똑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온니엘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해초를 드십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무려 18년이란 긴 시간 동안 모압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큰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그들은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고난 중에 있던,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므로. 방금 읽었던 이 부르짖단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히브리 원어는 와이즈 아쿠입니다. 이 와이즈 아쿠는 소환하다, 도움을 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 모압 왕 에글론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로 내시기 위해서 모압을 이스라엘을 치는 해초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사사기 2장에서도 해초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2장 8절과 9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8절과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힘차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압은 누구입니까? 모압은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태어난 멸망당해야 될 자들을 대표하는 자예요. 모압 족속들은 모압의 후손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때릴 해초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당길 섭과 다스릴 리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이 땅을 붙들고 이 땅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아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이 해초리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 말고 잘 들어주세요. 최근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너무나 싫다,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압 왕 에글론이 주는 고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던 자였는데 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였는지, 그가 얼마나 볼품없고 만만한 자였던지 왕에게 은밀한 일을 말하겠다 했을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곁에 섰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들도, 왕 곁에 있었던 군사들과 그 신하들도 그들이 보기에도 이 왼손잡이 에웃은 너무나도 만만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감히 왕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당연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에웃이 은밀한 일을 모압 왕에게 말하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왕은 자기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린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3장 21절 22절입니다.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났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칼이 모압 왕을 간통했을 때 그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라는 것 한 가지와 칼자루도 그 날을 따라 들어갔는데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칼이 들어갔을 때, 간통했을 때 그 칼과 칼이, 기름이 그 칼에 엉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날도 그와 같이 들어갔는데 그 몸을 간통했는데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라고 할 때 이 기름은 히브리어로 헤레브인데, 헤레브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사를 하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기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8절과 레위기 4장 19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8절입니다.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네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레위기 4장 19절입니다.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그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었던 그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남겨두지 마라, 불살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없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고 했죠.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배설물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칼날이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배설물이 사라진 거예요. 배설물이 쏟아진 거예요. 신명기 22장 12절 이하를 보면 배설물은 이스라엘 직령 안에서 함께할 수 없는 불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배설물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겁니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에 찔렀을 때 기름과 배설물이 쏟아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제약들이 쏟아진 거예요. 이때에
이때에 에굽이 모압 왕을 찔렀을 때에 그가 사용했던 그 칼이 어떤 칼이었죠? 사사기 3장 16절입니다. 에봇이 길리아 한 규빗대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샀고, 여러분, 에봇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이 무엇이었습니까? 좌우의 날선 칼이었다. 좌우의 날선 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봇이 사용한 그 칼,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산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기독교 때문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세상의 기름과 배설물을 쏟아지게 만드는 능력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인데,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휘둘렀을 때 기름과 배설물들을 쏟아지게 할 그 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휘두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기름과 배설물들이 쏟아지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이토록 혼란하고 이토록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의 그 기도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수많은 비판과 비난의 속에서 우리가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라고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을, 그 말씀을 휘둘러야 되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휘두르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내놓을 때에 이 땅은 다시 한번 세상의 기름과 배설물들, 그 불결한 것들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말입니다.